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움츠러들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의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런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인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형성에 꼭 필요한 이 정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압박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 꿈들을 접어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고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쉽고 빠른 길을 가려고 할 때 항상 오는 게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곳,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정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고난,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는 시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과 시장에 갔다가 곰솥을 하나 샀습니다. 저희 집에 곰솥이 없어서 제가 늘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해서 이 곰솥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서 음, 우족도 하나 사고 사골도 좀 사고, 이 곰국을, 그러니까 이 사골을 우려내려면 이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핏물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다 넣고 한 두세 시간 핏물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끓여요. 끓여서 한번 푹 끓인 다음에요. 끓인 물을 버리고 또 그 뼈들을 물로 뭐 쇠솔이 있으면 솔이 있으면 좋은데 솔로 싹 해서 그 뼈 조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게 제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끗하고 제대로 된 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또 아니면 뭐 충분히 사서 먹을 수 있는데요. 그게 사서 먹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푹 끓이다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끓여 먹어라. 요 유튜브를 제가 보고 집사람에게 곰솥을 사자 그래가지고선 했는데요. 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냥 이걸 다 뛰어넘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커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 기억 속에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면서 누군가가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뭐 할래?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저에게 던지게 되어지면 저는 언제나 목사 될래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 얘기를 했는데요. 마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하게도 제가 자라는 과정 중에요, 저에게는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요, 흑과 백이 분명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을 것 같죠?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백 논리를 갖게 되어지면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삶을 선택해야 되고요, 바른 삶을 선택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가장 근접한 삶을 살아내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시켜 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 그런데다가 또 상처라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감정들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2차적인 그런 문제들이 제 안에 불순물이 되어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환경을 만들어서, 때로는요 이 물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내시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저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 중에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뒤에 죄의 찌꺼기들을 없애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느 우리에게 다가온 이 관계에서 오는 문제, 환경에서 오는 문제, 이 물질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련하고 인격을 길러내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 광야에 놓여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함을 발견하고 그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게 확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삶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제가 어쩌면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또 경건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그 부분을 나누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제들 앞에 마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넘어서게 되어진다. 넘어서서 그 다음 또 하나 넘어서야 될 과제가 놓여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과제는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죄의 끈질긴 유혹을 여러분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 시달린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그 여인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요셉은 끝까지 그 강한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은 옷까지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미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왜 안주인의 요구를 그토록 완강하게 거절했을까요? 요셉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주인인 이 보디발이 알까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어느 자리, 어느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대부분의 이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어떻게 하죠? 주변을 살핍니다.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아니면 사람들이 언제 가장 적을까, 안 볼까, 이런 것들을 보고요 범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어지면 그때는 범행을 해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거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방탕한 행동이요 서슴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이 허다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은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죄를 짓는데 누가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빤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빤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달콤한 이 죄의 유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생기고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히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야 될 일들이 지금은 매일매일 같이 알지 못해도 되는 일들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사니까, 이 동네에서 우리끼리 사니까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도 알았는데 이제는 옆집 얘기는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 누구, 뭐 영국에 누구, 예? 경상도에 누구, 뭐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는 알고 듣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건 사고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 사고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중심에 서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고, 근데 안타까운 마음 속에 또 뭐냐면 내 모습이 그 안에 투영되어져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그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 죄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억울함과 그러니까 억울한 모함이죠. 억울한 모함과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간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증거로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고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왕의 그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물리쳤는데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요셉의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도 없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밑바닥으로 갑니다.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억울한 모함이나 핍박 등의 고난을 받는 것은 비단 요셉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며 순종하는 자리에서 때때로 여러분 억울한 모함이나 핍박을 오늘 우리는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가 풀무불에 던지어집니다. 또 다니엘도 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이유로 사자 굴 속에 던져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에 성찬식을 거행했던 성도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이 로마 제국에 핍박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초기 기독교가 뭐 이렇게 전해졌을 때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과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구해주셨고요. 억울한 핍박받았던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 마침내 로마가 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진 그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불효자라고 하는 핍박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한국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거, 오늘 개신교, 오늘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모함과 고난이 난무하는 광야에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이 섭리였다.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모함받고 내가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모함과 고난도 오늘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리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는 상황은 그 누구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놓고 불평하질 않아요. 불신앙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모습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고 옥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릴 때도 그렇지만 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요셉에게 아무런 시련이 없다,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가 노예로 팔려 애굽에 오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고난 아니었습니까? 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잠시 평안한 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종으로 있다가 그 집에 모든 사물을 받아보는 총무가 되었으니까 좀 나아진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곧 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끝이 나버렸고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세만 보면 형통이라고 오늘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부러우세요? 그래봐야 종의 형통이고요, 그 죄수로서의 형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꾼 이야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꾸는 자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꾼 꿈이 접히는 거예요. 뭉개지는 겁니다. 완전히 지워지는 듯한 그런 과정 중에 지금 놓이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비비언 목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합해지는 자로 인격적인 신앙의 인격과 삶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디서예요? 1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요,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 이 광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아이러니한, 성경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이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이 정년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쫓아내요.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그 광야에 있는데, 그냥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게 희망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근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지금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험악한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옥을 관리하는 이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더 힘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요셉이 심히 큰 고난 가운데서도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에게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의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옛날 섬겼던,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며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로 성도에게 밀려오는 이 고난의 폭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성도를 잡으시고 안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도 여러분 더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세상 풍파도 성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여러분을 내누른다 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가오는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그 고난의 무게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세상에 정말 당당히 맞서는 믿음의 신실한 역군들이 되어서 이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요셉이 견딜 수 있었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이나 이해할 수 없는 모함, 고난, 이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가 느끼는 혼란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새해에 정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어져 있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벌써 은혜 받은 자들이고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서게 될 것을 믿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로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기는 날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더욱 흠모하게 하셔서 이 죄의 유혹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서 억울한 모함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길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이 오늘 우리에게 작용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